저는 가끔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을 해보고, 반대로 내가 예수 못 믿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들어간 일을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를 상상할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죠. 그런데 지옥에 들어갔을 때를 상상하면 너무너무 꺼림칙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면 이보다 얼마나 불쌍한 일이 있느냐. 가끔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장면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상 보여드렸어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지옥은 너무너무 괴로운 곳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성경이, 구약 성경은 옛날의 약속,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게 구약이라고 했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을 기록한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성경 66권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요한,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 계시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래를 기록한 글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뭐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있기도 해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갔다 왔네, 지옥을 갔다 왔네, 봤네, 이런 얘기들, 또 영상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까는 뭐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그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간증보다 더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천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복 받는 것을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답니다. 무섭고 싫어하니까. 고난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한답니다. 왜? 이왕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기를 원하지 고난 받기를 원하느냐? 욥이 고난 받고 싶어서 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 것이에요.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시험으로, 테스트로, 중간고사로, 기말고사로 받아들이고 잘 치우시면 돼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중에 예수를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으로 헤어지는데, 이거는 남북 이산가족 헤어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남북 이산가족은 30년 만에 40년 만에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아직도 만나지 못한 분들 또 만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못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단 1%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 있는 내가 지옥에 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영상에서는 이분이 환상 중에 혼수 상태에서 환상 중에 천국을 지옥을 이렇게 체험을 한 거지 실제로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가고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가고 이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루었도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눈물이나 사망이 없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그 말을 기록하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모습, 앞으로 인류의 종말에 대한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 보고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구원을 완성시키고 다시금 그 창조를 완성하셔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어요. 처음 뭐요? 태초.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인류의 종말. 이 세계의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저주는 제거되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새 창조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어디가 있다고요?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 무디 목사님,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결과가 없으니까 낙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찾아온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 혹시 노아의 방주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냐? 아니, 그냥 듣기만 알고 읽기만 읽었지 특별히 공부한 적은 없네. 친구는 노아에 대해서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무디가 친구가 간 다음에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느라 여러 해 동안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견딘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방주가 완성됐대잖아 지금. 날파. 여러분 지금 말로 노아의 방주 완성 이렇게 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현대판 노아의 방주 영화도 나왔어요. 저 미국의 어느 댐이 막 무너져가지고 홍수가 나는데 그때 그 회사 다니는 에반 크리스틴인가 뭔가 그 영화가 있는데 그게 두 편이 나왔습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말로 듣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보는 것이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그랬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듣고 있지만 그 당시에 세계에 지구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노아의 가족 8명과 짐승들 암수 한 쌍씩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나머지 인간들 어떻게 됐어요?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나의 조급함이 이리도 어리석은 것임을. 그 순간 그를 눌렀던
침울함이 사라졌어요.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용기와 희망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힘을 내서 나가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어요. 어디 가서 만들었어요? 산꼭대기 가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삼성 조선소 저 대우 조선소 다니는 사람한테 사장한테 하나님이 야 너 저기 한라산 꼭대기 가서 배 만들어라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노망 드셨나봐. 왜 저러는지 몰라. 아니 조선소는 저 바닷가에 있어야지 왜 산꼭대기 가서 배를 만드냐고. 하나님이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결과를 보니까 나타나는 거죠. 홍수가 와가지고 거제 조선소는 물에 다 잠기고 거제 조선소뿐만 아니라 남산도 다 잠기고 저기 한라산 꼭대기 정도나 돼야 안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아시고 우리한테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순종하고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뭐 시킬 때 자식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걸 시켜요? 아니죠. 자식 잘 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는 결과를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부모님은 그 살아온 인생 동안 그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되고 그걸 자식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식들은 아직 그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자식 낳아봐라. 너도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라. 그때서야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장성을 해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아보면 아 부모님이 그때 나한테 한 말씀이 이 말이 맞구나. 오늘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를 대신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었다고 선포했어요. 즉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소개한 후에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디?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서 가는 거예요? 아니요.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쫓아냈어요? 아니요. 선택한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 마음껏 해라. 수많은 것 중에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지켜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한 가지만 지켰으면 우리도 여태 그냥 한 가지만 지키면서 그냥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몇 개를 지켜야 돼? 최소한 10계명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인간들이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에덴 동산에서처럼 한 가지 계명만 허락하셨어.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구원받아라. 한 가지.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시대의 그 에덴 동산에서도 쉬웠죠. 지금도 쉽습니다. 그때만큼 쉽습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좀 괴로웠죠. 응?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냥 딱 한 가지 계명으로 통일시켜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가지 얼마나 쉽습니까? 종말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끝판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수 종말 처리장 이름 들어봤죠? 저 장안평에 가도 종말 처리장 있고 저기 난지도 끝에 가도 종말 처리장 있어요. 거기 그 뭔 소리요? 하수도로 버린 여러분들 하수도로 버린 거 물이 한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종말 하수구를 통해서 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에? 하수가 종말 처리장 들어가가지고 싹 걸러 찌꺼기 걸어내고 해가지고 깨끗한 물만 정화시켜서 한강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종말 처리, 종말 처리. 예. 무서운 곳이에요. 무서운 곳이요. 우리로서는 깨끗한 곳이 되겠지. 말이 종말 처리, 무서운 곳이요. 그런데 병원에 가다 보면요, 병원에 가보면 어떤 곳에 처치실이라고 써 있는 데 있어요. 처치실. 우리말로 처치실이 뭐예요? 없앤다는 거 아니요. 처치해버린다는 거 아니요. 근데 의학용어로 응급처치. 네? 네. 거기서 치료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치료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 처치한데, 이게 처치한데. 응급처치도 바꿨으면 좋겠어. 응급치료. 여러분, 처치 그러면 없앤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운 말이에요. 종말 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끝판이 끝판. 어떤 존재나 사건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 너 끝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너 끝이야. 그거는 학교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퇴학시킨다는 뜻이에요. 회사 다니는 사람 보고 너 오늘 끝이야. 그건 뭐예요? 해고됐다는 뜻이에요. 잘렸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너 끝이야. 그럼 뭐예요? 죽음이란 뜻입니다. 죽음. 우리 인류 전체에게 끝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종말이에요. 종말. 뭐 핵전쟁이 일어나, 뭐 영화에 많이 나왔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나든 뭐 외계인 침투라 어쨌든 하여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뭐 핵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을 하든 외계인 침투를 해서 뭐 인류가 멸망을 하든 뭐 홍수가 나서 지진이 나서 멸망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말은 세계와 인류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인의 죽음은 개인의 종말이고 현 세계 멸절, 인류 전체가 멸절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세계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인류가 이대로 그냥 멸망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세상이 좋아지고 살맛이 난다는 속담으로 돈이 없으면 적막강산이요 돈이 있으면 금수강갑 방랑시이니 부자는 부로 인해 고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으로 인해 고나다. 줄이고 배부름이 비록 다르나 고남인지 같도다. 가난하거나 부하기를 다 원치 아니하니 바라건대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자다. 라고 읊었어. 그런데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에 뭐라 그랬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 빈손으로 왔잖아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 주기도만 할 때 그렇죠.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하루 쓸 거야 하루. 응? 그러니까 하루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한데 우리 인간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1년 먹을 거 10년 먹을 거 아주 100년 재산이 4조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거 100년이 아니라 아주 후손 대대로 먹을 거 그렇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나라의 완성은 두 가지예요. 첫째, 만유가 회복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의 운명을 인간에게 맡긴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자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될 당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은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때가 되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놀고 세상에는 더 이상 전쟁이나 기아나 질병이 없어져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그렇고 이 땅에 인류의 종말이 있어서 종말 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를 하면 똑같아요. 천국이나 이 나라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랑 똑같아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한 그리스도인이 길을 걷고 있는데 참새떼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씨앗을 쪼아 먹고 있는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아, 참새 귀엽다 하고 가서 어루만져주려고 했더니 참새가 날 만져라 하고 있어요. 포두둑 다 날아가 버리죠. 아이 참, 내가 참새 이쁘게 쓰다듬어 주려고 참새와 재밌게 지내보려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다 놀래서 도망가네. 이때 깨달았어요. 우리 인간이 참새와 같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 어떻게 해요? 참새처럼 도망가는 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새하고 친해지려면 우리 모습으로 그대로 가면 참새가 놀라서 나 도망가니까 참새로 변장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사람이 참새로 변장할 수 있어요? 참새 탈을 쓰면 모양만 참새지 큰 참새인데 참새들이 보면 저거 독수리가 온 줄 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오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 무섭다고 도망가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 똑같이 오셨어. 누가 오셨어? 예수님. 응? 우리 인간의 모습 똑같이 오셨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다 반겨주셨어?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죄악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고 신천신지가 도래할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현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영생 구원을 먹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완성은 인류의 종말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를 가리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거기는 인생의 괴로움이나 눈물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만 있어요. 아까 영상에 보면 막 아이들이 막 물 위로 막 걸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 걸어 다니셨잖아.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어떻게 갔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 구름 타지나? 뽕 빠져. 에? 구름 위에 타져요? 안 타져. 그 수증기 덩어리야. 그래서 우리가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 위로 막 걸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게임할 때 막 게임에 보면 막 별거 다 나오지. 아주 그냥 아주 허무맹랑한 막 그런 무협지, 환타지 막 이런 것 같이 나오지요. 그게
게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게임은 가짜니까 뭐 어떻게든 하겠지. 죽은 사람 또 살아나고 몇 번 죽어도 다시 하고 지면 어떻게 해요? 리셋 눌러가지고 다시 초기화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의 천국과 지옥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천국 결정되면 천국이요, 한번 지옥 결정되면 지옥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성도들의 본향, 본래 고향.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돌아간다 그래. 돌아간다 그래. 그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나쁜 놈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뒤졌다. 뒤졌다. 근데 천국으로 못 가는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응? 아니 지옥 가는데 뭘 돌아가? 응? 나쁜 짓 해가지고 지옥 가는데 뭘 돌아가? 다 그냥 죽거나 뒤지거나 그랬다 그런 거지.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둘째 사망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냥 그 괴로운 곳에서 계속 고통당하며 그냥 영원토록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뭐 100년 된 사람도 있겠고 1000년 된 사람도 있겠고 10억 년 된 사람도 있을 거야. 지옥에 들어가고 똑같아. 어제 저녁에 들어간 사람이나 10억 년 된 사람이나 똑같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내와 수고와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장차 받을 안식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의미는 단순한 끝이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 인류가 종말을 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처럼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속히 그날이 도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